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품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완벽주의자, 성실한 사람이 느끼는 삶의 부담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질을 주셨는데 각 사람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품은 어떤 죄성에 빠지기 쉬운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교우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나의 죄성과 내 안에 정확하게 내 안을 객관적으로 들어받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용했던 도구가 있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고 단순한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 꽤 오랜 역사 동안 이루어져 왔던 각 사람들이 9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질 속에 어떤 죄성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품의 복음 시리즈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옆 사람 너무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완벽주의자? 옆 사람 딱 쳐다보면 안 돼요. 속으로만 저놈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생각되고 그 사람 너무 떠올리지 마십시오. 편하게 들으시고 이걸 꼭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이렇게 해야겠구나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듣자마자 집에 가서 난 그 사람이니까 앞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난 그런 스타일인 거,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모임할 때 설교 들을 때 리더분 생각났다고, 자매님 생각났다고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유형인데 완벽주의자입니다. 퍼펙셔니스트죠. 그 대표적인 인물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완전함의 함정, 둘째로 완전함의 회복, 셋째로 완전함의 확신,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완전함의 함정입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은 누구인가?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과 계획, 그리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오늘의 투두리스트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면 오늘도 실패했다, 내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사에 가면 업무 처리 방식과 칼퇴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완벽하고요, 체계적이고, 이 사람이 논문을 쓰면 엄청난 참고 문헌과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깔끔하고 정돈된 것을 좋아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이 정돈되지 않았다, 그 자체가 상처예요. 그 자체가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세상을 좀 좋은 곳으로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마감 시간이 언제인지 명확히 알려줘야 되고요. 이분들은 구조화된 상황, 책임자가 누굽니까?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거 명확히 해주는 곳에서 퍼포먼스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가 이 성실과 책임감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이수해서 모든 일에 능하였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도 능하고 하는 일도 다 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화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생활할 때 모든 일들을 다 훌륭하게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든 잘하고 뭐든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분들 본인이시거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일 경우 우리가 꼭 살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느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외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에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씩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 안에서 나한테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나만의 틀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옆에서 아무도 뭐라고 말을 안 해도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끝냅니다. 스스로 내면에서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타인과의 관계는 어떠냐? 스스로 내면에서 이 비판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지적질하는지, 내가 오늘 뭘 이루지 못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실수를 막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형제나 자매로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이 이런 분이신 경우는 그분이랑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구한테 조언해 주겠다고 말하는데, 완벽주의자랑 통화하면 나한테 계속 혼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나 지적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너무 옳아요. 너무 맞아요. 너무 근데 나에게 듣기는 너무 지적이에요. 이해하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혼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면에서 듣고 있는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과 비판이 계속 많아지는데, 그러면 자기도 지적과 비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약한 비판을 받으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내면에 비판자가 있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비판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의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지쳐 있어요. 늘 지쳐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너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밖에서 들어오면 한 주간 비판 받았는데, 스스로 셀프 비판했는데 또 비판하니까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무엇이냐? 이 완벽주의자들의 죄성인데 분노입니다. 분노. 나와 상대의 불완전함, 이 지키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분노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지도자 되었냐? 이 백성들 건지고 싶었고 내가 돕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처럼 따라와주지 못하자 뭐라 그러냐? 분노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내가 구하고 싶어서 이끌어낸 사람들인데 나만큼 성실하지 않아요. 나만큼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답답한 상태고 늘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선 안 된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마음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갑자기 그 사람들은 신경질을 낼 겁니다. 갑자기 스스로 뭐라 중얼중얼 거릴 거예요. 그러면 대화하다가 신경질이 나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너 내가 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비판자가 스스로를 혼내고 있구나.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들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너는 늘 잘하잖아. 넌 늘 잘하는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이런 분들 옆에 계시잖아요. 이런 말을 그냥 툭툭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마음속엔 부담이 있어요. 잘 풀릴 때는 되게 좋은데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부담감이 내면에 너무 커져서 넌 늘 잘하잖아. 그러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면으로부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방법은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실한 분들 계십니까? 나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뭔가를 좀 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는 더 좋은 걸 보게 만들어요. 어머, 이거 쓰면 더 살이 빠진대. 아침에 30분 더 일찍 일어나는 방법이 있대. 뭐 30분씩 쪼개서 공부하면 더 효율이 높아진대.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더 좋아지고 싶기 때문에 그것들만 막 봐요. 그래서 뭐 박진영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양제를 7개를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종 비타민 가지고. 보기에는 완벽주의자예요. 왜? 건강부터 학업까지 모든 것을 내 스케줄대로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때문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십니까?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 계십니까?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한테는 절대 이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실수를 저질러도 동시에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안 돼요. 실수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이거 꼭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1번 대지의 결론인데, 겉으로는 많은 능력이 있는데 속으로는 돌덩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꼭 완벽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뭔가를 끝내야 된다라는 내 삶의 업무가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이 이 좋은 것 때문에, 더 효율적인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그러면 완전함의 회복입니다. 이런
삶의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욕하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더 큰 문제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혔냐면, 이분들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의 얘기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게 지금 계속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노동하는 걸 보는데 우리 같은 민족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냐?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2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분노로 이렇게 일은 마땅히 이렇게 처리돼야 한다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바로 잡혀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성실로 내 열정으로 일을 키웠는데 일이 해결되지 않고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파묻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생각합니다. 늘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성취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다가오시느냐? 더 큰 문제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 아니야. 모세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사회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저 옆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를 구원해야 돼. 네가 문제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너의 완벽주의. 너의 실력으로 너의 열정으로 뭘 하려는 그 우상에서 먼저 자유로워야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실함으로 뭔가 일을 해내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뭐가 문제니?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 제도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네 실력과 네 판단으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그 열정, 그 자기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실을 통한 문제 해결, 열심을 통한 문제 해결, 실력을 통한 문제 해결, 이 자기를 다 깨부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가진 열정이 뭐였어요? 우리 백성은 왜 이집트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죽인다고 될 일 아니야. 네가 움직인다고 될 일 아니야. 이 실력에 대한 자기의를 내려놓지 못하면 오늘 죄성이 뭐라 그랬어요? 분노. 이 분노가 남에게 화를 내는 이런 살인이나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문화를 아시죠? 우리나라는 훨씬 자살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한 의원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자살로 끈을 맞추는데 고위공직자에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자살해요. 이분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엄청난 스펙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의원을 못하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죠. 그분이 직접 얘기한 얘기예요. 계산이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다시 의원이 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작했냐? 횟집을 시작했어요. 횟집을 시작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의원이고 스펙이 많음에도 내가 한 사업체조차도 운영할 수 없는 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횟집이라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완벽하게 스펙 쌓아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의원이 다시 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횟집 하나도 운영할 수 없는 이 나이 들매 무가참에 사로잡혔어요. 이분 안수 집사님이에요. 믿는 사람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실력의 자기의,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것을 이룬 사람이었지, 그러므로 이것도 되겠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저를 왜 의원 되게 못하시는 겁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의원이 자살했어요? 대통령까지 자살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 분노를 어떻게 삭히냐? 속으로 삭혀요. 그냥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자기의가 이 안에 있어서 마귀가 이것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큰 문제 앞에서 사람을 죽인 이 모세는 그러니까 밖으로 살인을 한 거죠.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부르십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동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이냐? 나보다 실력이 훨씬 좋고 나보다 직위가 훨씬 높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 앞에 나아갈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 신발 벗어야 됐어요. 우월함을 인정하는 행위, 이게 신발 벗는 거라고요. 아니, 더러우니까 벗고 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월하십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만나시냐? 성실함,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와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문제 속에 파묻히게 하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먼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내가 그 문제 알고 있고 내가 처리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 노력과 성실로 내가 지도자가 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문제가 나의 실력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내 스스로거나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벗어나게 도와줘야 될 게 그거예요. 자꾸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안 변하지? 왜 이 가정이 안 변하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그 뭔가 하나님 앞에 잘 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혼자 아둥바둥 거리고 있을 거예요.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시라면 그 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자꾸 주권을 되뇌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너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그 완전주의자, 그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 땅의 완전함에 대한 한계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오늘 읽었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면 이 땅에 완벽, 퍼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땅의 퍼펙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9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영어로 보면 딱 들어오는데 to all perfection, 모든 완벽함을 우리 이 땅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많이 봤는데 느끼는 게 뭐냐? I see a limit. 언제나 이 땅의 완전함에는 리미트가 걸려 있구나. 내가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의 완전함은 언제나 리미트가 걸려 있구나. 그런데 무엇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Your commands are boundless. 바운드가 없는 것, 바운더리가 없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꺼내겠다, 주의 말씀만이 바운더리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리미트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약함 속에 한계를 인정하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 때 이 성실한 분들 기억하십시오. 실제적인 세 가지 적용을 드리겠습니다.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인데 하나씩 읽겠습니다. 첫째로 할 일을 멈추는 주기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으십니까? 할 일을 멈춰야 돼요. 이 사람들은 새벽 4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회장님들 봐요. 저도 포스코 다닐 때 뭐 무슨 밑에서 무슨 기체조를 한다고 회장님이 뭐 새벽 4시부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은 5시, 그 다음 뭐 팀장 6시, 저 같은 이렇게 나부랭이들은 직원들은 7시에 나와서 뭐 이렇게 운동하면 나는 부지런한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대를 마귀가 성실함에 사로잡히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끊고 나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왜? 내 성실로 되지 않은 리미트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일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못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이렇게 하거든요. 일부러 떼셔야 됩니다. 일부러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무릎에 자리가 있으십니까?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 연구실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쉬지 않으면 이 성실에 내가 올무로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산을 멈추는 돈과 시간의 활용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돈도 이분들은 11조도 계획적이야. 이분들은 주일헌금도 계획적이에요. 얼마를 할 거야. 그럼 절대 딴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11조도 적금하듯이, 헌금도 적금하듯이, 구제도 적금하듯이 엄청 계산적이에요. 다 좋습니다. 계획적이어야죠. 그런데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보인다. 일부러 그걸 깰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적금도 깨야 돼요. 어느 날은 11조보다도 좀 더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리미트 걸리지 않는 퍼펙션을 향한 이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실수를 드러내는 만남이 있어요. 이분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못한 분야나 또 내가 실수를 자주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동굴로 숨어요. 만나기를 싫어한다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만 탁 드러난다고요. 일부러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는 거, 내가 체력이 좋지 않아서 졸 때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이렇게 알려주는 편안한 만남이 있으십니까? 이 삶의 구성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콜링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실한 사람들은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을 해주면 절대 삶의 만족을 못해요. 왜? 내가 잘하고자 하는 열정이 천성적으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야 망해도 괜찮아, 망할 때도 있지, 위로 되나 한번 물어봐요. 내 말이 위로 되냐고. 아니야, 다음 계획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사업 준비하고 있다고.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말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질을 아셔서 너 실수해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신 이후에 그러면 너의 열정은 어떻게 발휘돼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열정을 다할 때 이 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부르심과 파송,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실력을 계산하면서 이 정도면 일이 이루어지겠지. 실력의 베이스를 둔 출발이 아니라 출발이 어디라고요? 부르심이라고요. 출발이 어디라고요? 콜링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실력은 아직 없지만 시작해 봐서 실력이 성장되는 걸 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성취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르셨느냐? 성취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직업으로 또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 확신하셔야 돼요. 출발할 때부터 이루실 것이 있음을, 이루어질 것임을,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부르심을 뭐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래요. 로마서 11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야, 너 괜히 시작하겠다. 출발했는데 야, 네가 게으른 거 보니까 다 못하겠다 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수도 아셨고 그 실패도 아셨다는 거예요. 출발했니? 멈추지 않아도 돼. 계속 가도 돼. 왜? 부르심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아요. 이 위대한 교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처음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근데 이 부르심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효과를 낸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Effectual calling. 뭐예요? 유효한 부르심. 이게 너무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냐? 유효하다는 거예요. 뭐가 유효해요?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 부르심은 유효하다. 유효한 부르심. 신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홍산 교수님이라는 분이 구원론 책에서 이 유효한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효한 부르심이란 부르심의 결과가 실패 없이 반드시 의도된 대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하다는 뜻이다. 유효한 부르심의 결과는 매우 definitive, 단정적이다. 그냥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이 유효한 것은 여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거나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식의 어떤 여지도 부정한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까요? 두고 봐야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열매 맺게 하실까요? 완성되어가는 거 봐야 알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유가 뭐냐? 신앙 안에서 기도하다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맞아. 하나님이 왜 이 확신 주실까? 라고 할 때 확신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이루실 것이 있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때 실력과 관계없는, 상황의 변화와 추이와 관계없는 내 한결같은 열정이 여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불렀는데 내 실력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엉덩이를 차면서 뭐라 그러시냐? 부른다고 실력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하는 거지. 기억해라. 부르신다고 상황이 함부로 막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모세가 투덜거립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부르심 받은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실력의 상승이 아니라 주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널 가르칠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성취의 담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임재 확신 있으십니까? 부르심 다음에 실력은 그대로예요. 분명히 이 직장 온 건 맞는데 내가 해야 될 게 태산이에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괜히 온 건가요? 한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교수를 50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진로 상담하러 갔거든요. 23이에요. 50을 살았으면 나한테 한 조언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경영학과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금융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길이 맞는지 좀 저희 교수님 조언 좀 해주세요.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박차고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이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사는구나. 담대함 가져야 되겠다. 여길 내가 부르셨고 이 확신만 있다면 실력과 관계없이 누가 말하느냐에 관계없이 이 길 걷겠다. 이 가정에서 하실 일이 있다. 이 교회에서 하실 일이 있다. 이 사람과 하실 일이 있다. 그냥 간다. 이 확신이 부르심 속에서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그 부르심의 확신이 들면 이제 물불을 안 가려요.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성실한지. 모세가 뒤에 뭐라 그러냐? 이 부르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막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느냐? 날 죽여주시오.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심을 통과한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목숨 걸 때 그 사람 내보내면 돼요. 사업할 때 돈 태워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말하면 돼요. 그 사람을 꼭 옆에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상태가 안 좋을 땐 자기가 두려우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체계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 관리, 자기의 돈 관리 절대 남에게 안 주려고 해요. 이 사람이 부르심을 통과한 순간 자신의 성실함의 결과를 자신을 지키는 데 쓰지 않고 파송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어떤 팀에 조인하고 어떤 사회에 들어가는 순간, 야, 너 언제 이 돈 모았어? 언제 이거 정리해놨어? 언제 이 조직도 만들어놨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이제 사랑을 느끼고 확신이 있는 순간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권을 인정하게 하세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이제 뭐 하시냐? 그냥 내 실패하면서 삽니까? 아니에요. 부르심부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전함의 구원입니다. 나도 나의 실력도 완벽하지 않고 주변의 뭐 가정이나 내 삶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하지 않은 것 속에서 완벽함이 나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인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실수와 악, 내 자신의 무력을 통해서도 완전함이 나올 수 있다. 이 확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야, 완벽한 사람 나와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 나와봐. 성경 좀 읽어본 사람 좀 나와봐. 하지 않으시고 아무나 불렀어요. 내가 너 사람난 어부 되게 하겠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냥 아무나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원수된 자들까지 사용하셔서 가룟 유다가 배반했죠. 그러나 그 배반마저도 구원의 완성을 완벽하게 이루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도 있는데 십자가라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무엇이었냐? 여기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식이 뭐였어요? 실패였어요? 배신이었어요? 반목이었어요? 연약함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 완성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배반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올려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마쳤어. 이 사람들 통해서도 다 끝냈어. 이 연약함과 배반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영생이 이미 주어졌고, 이것이 이미 내 것임을 알 때, 내 영의 상태가 이 상태임을 알 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구원의 방식이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완전한 영생이 이미 내게 주어져 있으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제 내일의 삶부터가 일주일의 삶이 다시 해석됩니다. 저 사람도 연약하군요. 심지어 예수 안에 있는 나도 넘어지는군요. 그러나 제가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실력이 향상되어 감이 아니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이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용 2개예요. 첫 번째, 나와 타인의 실수와 실력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왜? 내 실력이 완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깨달아요. 연약한 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해내고요. 생각지도 않은 가정의 환경들이 그 사람을 품어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내해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왜? 이제 실력으로 날 지키지 않아요. 그분의 실력이 이 상황을 지키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가정이 잘 되어서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실력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내 가정을 여전히 지키고 가실 거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래서 그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내가 더 잘 벌고 내가 더 지혜롭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좀 화목하게 만들고 이 팀을 좀 이끌어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능력이, 그 실력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럴 때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까 말씀했죠. 지금까지의 철저함은 내 적금과 내 재능 쌓기, 내 시간 관리는 나를 위한 거였어요. 철저히 순종하셨던 그분이 모든 보상을
내게 쏟아주시고 영생의 상속자요 만유의 이 땅에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이 땅에서 할 것은 무엇이냐? 나 이제 남보다 성실한 거 안다. 남보다 성과가 많은 거 안다. 남보다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이제 내 성실의 방향은 부르심과 파송으로 바뀐다. 철저히 준비한 이것을 댐과 같이 흘려 보내리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회가 너무 자신을 지키고 내 이익과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생존의 서바이벌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돈, 내 시간 관리, 내 적금, 내 스케줄 이걸 계속 가진 자들은 철저히 지켜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뭔가 보이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 계획에 참여하는 분들 계십시오. 마지막 도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날 부르시고 주님께서 내게 완전한 순종의 그 철저한 것을 지키지 않고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알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분 오시기 전까지 절대 내 실력으로 내 재능으로 날 막고 디펜스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댐처럼 고난을 받고 함께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회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 되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력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을 섬기면서 구원하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통과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